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은 신약 성경 72쪽 가량에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오늘은 제가 봉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32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허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제자는 사람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양반들이 이렇게 저작거리로 나다닐 때는 흑립이라고 하죠. 검은 갓을 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반면에 좀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상민이라든지 아니면 천인 같은 경우에는 패랭이를 쓰고 다녀요. 패랭이는 뭐냐면 마치 대나무처럼 만들어진 동그란 그런 것인데, 아마 여러분 대하 드라마나 사극 보셨으면 생각이 들 겁니다. 장돌뱅이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죠. 이 조선시대 신분사회의 신분의 구분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만약에 길에서 갓 쓴 양반을 패랭이 쓴 일반 평민이 혹은 천민이 만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목례만 해도 될 텐데, 때로는 그 패랭이마저 벗고 엎드리는 습속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 드라마들 보면은 실제로 양반이 행차할 때 주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막 절하는 사람,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지금 조선시대 혹은 과거에 이런 신분제 사회에 있었던 검은 갓을 쓰느냐 아니면 장돌뱅이 같은 패랭이를 쓰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모양으로 상대방에게 절하는지 아니면 어험하고 힘을 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존경 어린 시선 아니면 동경 어린 시선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길 가다가도 보니까 사실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러 나왔다라고 헌신된 사람들인데 결국 길 가다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죠. 주님 앞에 직접 37절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다니는데 너희가 받을 상급, 너희가 원하는 영광은 뭐냐? 라고 주님 물으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이 사람이 한 사람은 야고보고 한 사람은 요한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내 동생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주님의 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깊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직자, 때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라 그런 이름으로 잘 섬기고 있다가도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또 많은 사회 이목을 관심을 끌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렇게 존중받는 자의 태도, 무언가 받는 자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이 골수에 우리 많이 사무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43절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주님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있는 심중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존경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누군가로부터 받들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 태도 역시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태도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 또한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주님이 말씀에 쓰진 않았지만 아마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곧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만큼이나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화에서 배우느냐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고 또는 돌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대학에서 도제 교육을 받아서 선생님을 통해서 실력을 갈고 닦는 그런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왜 배우겠어요? 다 우리 선생님과 같은 그런 지위와 우리 선생님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배우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고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배우는 것이죠. 주님이 그 배움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배움을 배우고 우리가 어떤 존경과 인정을 받든지 간에 결국 우리 속에 목표 삼게 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목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완전히 거꾸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도 그냥 몇 사람의 종이 된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4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제자는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것을 먼저 이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기적도 베푸시고 또 먹을 것도 베푸시고 또 환자들도 고치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이제 32절부터 34절에
세 번째로 내가 죽을 것이며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 항상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것이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의 정말 모든 사람이 따를 만한 영광의 주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사람 마음을 뜨겁게 할 만큼이나 놀라운 교훈을 가르치시는 주님,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많은 무리가 따를 만큼 영광스러운 주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주님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정말 수준으로 볼 때 너무나 차이가 있는, 우리가 절대 같아질 수 없는 그런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능욕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그 구원주의자 주님이신 주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이 상하고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심은 함께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 뼈저리게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시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조금 서툴러요. 그것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좀 위에 섬기고, 또 때로는 이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맡은 일을 10분 감당하는 일이 훨씬 더 편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의 성품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의 모습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잠깐 보세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을 고치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교훈을 하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교훈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모습이에요.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저 남의 종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말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가르칠 때도 정말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칠 줄 알아야 하고, 우리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거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 관리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굉장히 편한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편한가 하면 그분의 지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편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말로 하면 오너 기질이 있는 거예요. 약간 보스 기질이 있다고 그러죠? 보스 기질, 오너 기질. 사람들을 다룰 줄도 알고 밀었다, 끌어당겼다 할 줄도 아는, 그러면서 적절히 보상을 주고 당근을 줘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나 아니면 섬기는 데 익숙한 사람이나 그 두 사람 가운데 한쪽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둘 다 제자의 모습인데,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수록 그 마음속에 무엇을 똑같이 준비해 가야 되는가 하면 종이 되는 모습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제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떻게 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도록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을 만큼이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라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비록 정말 천인에 속하는 그룹에 있었지만 배우지도 않은 제자들이 도리어 상전들, 도리어 정치 지도자들, 도리어 기업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굴복시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제자는 사람의 종이다, 모든 사람의 종이다 라고 말할 때 굳이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닮아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깨우치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 더욱 다른 사람에게 좀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거나 교훈을 받을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것 또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 잠깐 잘못하게 되면 인정받는데 갑자기 익숙하게 되기도 합니다. 불광동의 우리 김묵성 목사님은 저희 목사님들 혹은 사역자들 혹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것을 늘 훈련받지만 그러나 섬김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그 말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항상 교회 가면 섬겨야 됩니다. 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듣다가 섬김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새로웠어요. 그런데 살아갈수록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역을 섬기고 있는데 저의 어떤 직책이 있습니다. 저의 직책대로 10분 발휘하는 것이 저의 위에 있는 사람이나 저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데 훨씬 유익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의 직책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섬기기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일이 꼬여. 일이 원만하게 풀려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가졌든지 간에 그 직책을 10분 소화하는 방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송포성도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섬기기를 잘하시고 또 봉사하는 것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저와 비슷하게 여러분들도 섬김 받는 것을 좀 익숙해하지 못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봉사하는 건 편한데 남들로부터 섬김을 받거나 어떤 자리에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역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정말 섬김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섬김 받았습니다. 맞죠? 주님이 물론 물로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을 섬겼지만 충분히 제자들로부터 주님은 섬김을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의 제자는 사람의 종인데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본받아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자기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계속해서 기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시험 보면서 또 직장에 취업하느라 요즘 고생이 많은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그 은사, 그 재능을 우리 주님은 10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루실 때까지 도전하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결과는 조금 다르게 두 번째 제자의 태도, 제자의 삶의 모습이 44절, 45절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의 삶과 제자의 삶이 일치가 됩니다. 아까 32절부터 34절까지는 주님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섬김을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42절까지는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딱 가면 43절부터 45절에 가면 이제는 인자에 온 것은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해 보건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존감이 좀 더 풍성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섬길 줄 안다 라는 것이 제 경험 속에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을 받들어 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자존감이 주님으로 인한 자존감이든 나의 삶으로 인한 자존감이든 간에 그 자존감이 있을수록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받들어 섬길 수 있고 그분 아래에서 섬길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내가 산 삶 사이에 나를 향한 자존감이 다른 사람을 섬겨도 이 자존감이 상처를 입거나 실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제자의 삶을 말씀하실 때 더 존중받거나 말씀을 더욱 교훈할 때 더 깨닫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영적인 자존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감사가 다른 사람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단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가서 내가 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자존감이 이게 충분한 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 자신을 향한 나 스스로 어떤 자존감을 느끼는 것이 충분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주목해 보시고 우리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패랭이 말씀드렸죠. 양반이 쓰는, 행차할 때 쓰는 갓, 검은 갓, 그리고 천한 일을 하는 혹은 평민이나 상인들이 쓰는 패랭이를 말씀했는데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이 왜적들이 검은 갓을 쓴 사람은 양반인 줄 알고 잡아갔어요. 그런데 패랭이를 쓴 사람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안 잡아갔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곳에서 발견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양반들도 패랭이를 쓰기 시작했대요. 안 잡아가려고. 양반들도 패랭이를 쓰기 시작해서 한때 임진왜란 직후에 우리나라에 패랭이를 쓴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조금 우스갯소리긴 한데 정말 신분의 차등이 있고 존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만 하던 사람들이 그 패랭이가 도리어 어떤 때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꼭 필요한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정을 거스르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런 부담이나 어떤 경계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눈녹듯 사라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첫사람이나 아니면 자주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 가면 나를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도리어 내가 이분 앞에 가면 높아진다. 내가 정말 격려받는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높아지니까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려면 나를 높아지게 하는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영적인 자존감, 그리고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고서 남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이고도 오히려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마치 내가 잘 되는 일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직분에 있든지, 아주 높은 직분에 있든지 간에 실제로 현실 속에 높은 직분을 가져도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자기의 직분만큼이나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 군림하러 오신 주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왕들은 군림하려고 하나 주님은 섬기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되 할 수 있거든, 주님이 어떤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 더 많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나의 신앙의 목표다. 할 수 있거든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나와 함께 지낼 때
더 마음에 쉼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은 계속되는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높아질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높아질 기회는 많아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낮아질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종으로 섬겨야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이 목표를 받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의 삶에는 주님을 본받아 더 영광스럽고 우리 자신의 재능과 인격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추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높아지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자존감,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두 번째로 명하신 것,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종된 목적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안는다면 참으로 주님 보실 때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얘야, 너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